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창세기 영상입니다. 이번 주부터는 우리 창세기 강의, 그러니까 1장을 했던 걸, 이제 지난주, 그쵸. 약 3주 전이죠. 그때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3주, 4주 정도 걸쳐서 자신을 무너뜨릴 수 있는 질문 4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봤죠. 지금 오늘부터는 우리가 4주 전에 창세기를 했던 근데 그 다음 내용을 이제 하도록 할 텐데, 오늘부터는 넷째 날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9절이죠. 그러니까는 4주 전에 셋째 날까지 다 끝났고 이제 넷째 날 들어갑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이게 넷째 날이 아니구나. 셋째 날, 그죠? 죄송해요. 셋째 날이죠. 그러니까는 4주 전에 둘째 날까지 다 마치고 이제 셋째 날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자, 셋째 날 보면은 제목을 일단은 이렇게 정했어요. 하나님의 의지로 창조된 중력.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셋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중력을 창조하십니다. 자, 우리가 첫째 날부터 한번 볼까요? 1장 1절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해서 그쵸? 하늘, 그러니까 공간을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에 물질계의 첫 번째 물질이 바로 지구, 땅, 지구를 만드시죠. 그쵸? 그 다음에 1장 3절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쵸? 그러니까 빛을 만드시죠. 그리고 둘째 날, 첫째 날은 끝이죠. 둘째 날에서는 물과 물로 나눈다고 했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신 거죠, 역사를. 그쵸? 거기에는 이제 어떤 자기 부인, 인간의 심령에 대한 자기 부인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저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니까는 물질계만 따지면, 그러니까 빛도 에너지도 물질로 쳤을 때, 물론 공간 제외하고 시간도 제외하고 지구, 그러니까 땅, 그 다음에 빛, 그 다음에 중력. 그 세 번째 만드시는 이 중력에 대해서 오늘 이 셋째 날에 함께 나눌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중력이라는 것은 뉴턴, 그렇죠? 뉴턴이 언제 이걸 만들었죠?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1650년이었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이론을 발견하게 되죠. 이 힘을. 그러니까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그래서 태양계의 모든 천체 운동을 지배하는 단일한 힘을 상정하고, 그것을 중력, 그러니까 라틴어로 그라비타스, 발음이 이게 맞나? 그라비타스. 그러니까 라틴어로 보면 이게 무거움이라는 그거예요. 그 의미인데, 그러니까 영어로는 그래비트라고 하죠. 그래비트. 그쵸? 그래서 중력. 그래서 이게 이 중력이라는 이 힘이, 이 단어는 뉴턴에 의해서 이제 처음으로 붙여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전에도 그 중력이라는 힘이 작용을 했죠. 그쵸? 그러니까 모든 질량에는 무게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질 자체가 높은 곳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현상들은 다 뉴턴이 중력을 발견하기 전에 많이 일어났던 현상이죠. 근데 그 현상을 보고 중력을 발견한 사람, 그러니까 원인을 발견한 사람이 바로 뉴턴이고,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위에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그 물질이 떨어지는 이유가 이 중력의 힘 때문에 그렇구나라는 것을 원인을 규명한 사람이 바로 뉴턴이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과학이라는 게 그 전에는 위에서 아래로 물질이 떨어질 때는 그 원인을 몰랐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는 우리를 기적 혹은 표적, 그렇게 신비, 그쵸? 신비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뉴턴이 이거를 원인을 발견함으로써, 그래서 현상에 대한 원인이 규정이 되면서 이거를 이제 과학적인 논리, 합리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 근거해서 봤을 때 현대 과학에서는 지금도 밝혀지지 않았죠. 그러니까 지구의 물론 공전이라는 것은 중력의, 그러니까 행성과 행성 사이의 중력의 힘이 맞닥뜨리면서 그 힘에 의해서 공전이 발생도 하지만은 어쨌든 공전도 마찬가지지만은 지구의 자전이라는 그 힘이 전제가 된 상태에서 중력이 합쳐질 때 그때 공전이 발생하는 건데, 그러면 지구의 자전 자체만 봤을 때는 우리가 창세기 1장 그러니까 빛이 만들어지고 나서 3절 이후에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즉 하루라는 개념이 생겼잖아요. 우리가 그걸로 봤을 때는 지구가 분명히 자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 현상을 제가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혼동공허 흑암이고 물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고, 땅의 상태는 혼동공허 흑암의 상태고, 빛 A죠. 그러니까 1장 3절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빛은 비춰지고 있는데, 이 땅이, 이 지구가 자전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빛이 비춰지는 이곳은, 제가 회색으로 칠했는데 이곳은 밝지만은 전혀, 그러니까 빛이 비춰지지 않는 다른 반대쪽 면은 완전히 껌껌한 상태. 그러니까 이 상태가 지금 첫째 날의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루라는 개념이 생긴 걸로 봐서 이때는 지구의 자전이, 왜냐하면 지금 현상을 봤을 때 하루라는 개념이 생긴, 우리가 하루라는 기준을 둘 때, 기준 두는 이유가 뭐냐면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공전과 자전이 함께 하기 때문이지만은 자전이라는 것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라는 기준을 세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하루라는 개념은 지금과 동일하게 분명히 지구의 자전이 먼저 작동이 지금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첫째 날에는 태양이 없기 때문에 태양에서 비춰지는 빛이 아니고 1장 3절에서 만들어진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비춰지는 이 빛. 그렇죠? 결국에는 원인은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렇죠? 이 빛에 의해서 하루라는 개념이 지금 생기고 있는데 자전 운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봤을 때, 이 지구의 자전을 하게 한 그 힘이 현재 지구가 자전하는 그 힘과 동일하다는 것은 우리는 적어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모르겠습니다. 중간에 뭐 변했을 수도 있고 하지만은 적어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혹은 지금의 과학적인 어떤 현상을 우리가 비추어 봤을 때 적어도 동일한 에너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걸로 봤을 때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은 중력이 셋째 날에 창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지구의 에너지와 중력의 에너지의 성질은 같을 수는 있으나 만들어진 시기는 다르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구의 자전은 벌써 첫째 날에 이미 작용을 하고 있고, 그럼 그 에너지가 벌써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셋째 날에 중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중력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에너지는 셋째 날에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에너지가 같은 성분, 성질 일로 볼 수는 있지만은 적어도 만들어지긴 시기는 다르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셋째 날에 중력이 어떻게 그러니까 중력이 만들어졌다는 그 증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셋째 날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그러니까는 지금 현재 이런 상태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둘째 날에 가서는 여기에 공간이 생기면서 물이 나눠졌겠죠. 윗물과 아랫물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태인 거죠. 둘째 날. 그렇죠? 둘째 날에는 그러니까 공간을 생기게 함으로써 윗물과 아랫물로 나눈 상태. 이게 둘째 날의 모습이잖아요. 제가 이 화살표는 뭐라고 했죠? 브루딩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브루딩. 그렇죠? 이 브루딩에 대해서는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둘째 날은 이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물을 한 곳으로 모으고 묻을 드러낸다. 그쵸?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걸 요 표면, 그러니까
이 지점을, 이 포인트를 완전히 확대한 상태예요. 이걸 확대해 볼게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구의 표면이 매끈한 게 아니라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이렇게 표면이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매끈한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물이 지금 다 물이에요. 그러니까 아랫물이죠. 자, 이물이요. 이물, 아랫물. 그러니까 아랫물이 지금 지구를 다 둘러싸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렇죠? 그럴 때에 여기 이건 땅이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엔 묻이죠. 묻. 그쵸? 묻이 드러난대. 그러니까 물을 한 곳으로 모으고 묻을 드러난대.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역사는, 그러니까 통일성, 질서의 하나님이란 뜻은 그냥 막무가내로 막 역사. 그러니까 도깨비 방망이 저는 갑자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뭔가 아무것 그냥 질서 없이 그냥 막 하시는 분이 아니라, 뭐 이거는 정확하진 않지만은 제 견해를 봤을 때 모세, 그러니까 홍해를 가르는 것도 분명히 우리가 현재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중력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뉴턴에 의해서 이게 세상의 사람들이 다 알려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듯이 숨겨져 있는 뭔가 에너지로 인해서 바다가, 그러니까 원래 기존에 있던 그런 과학적인 원리를 하나님께서 통해서 그 홍해를 이렇게 가르셨다. 이걸 막무가내로 그냥 막 하신 게 아니라, 혹은 그 오병이어 같은 것도 뭔가 아직은 알지는 못하지만 뭔가 존재하고 있는, 우리가 아직 찾지는 못, 현재 과학 기술로 찾지 못하는 그런 에너지들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포 분열 같은 걸로 막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오병이어, 그러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만큼 양에 늘어났다 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역사로 하나님께 하신다는 거죠. 물론 이게 그렇게 했든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은 크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신 거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미가 더 중요하죠. 뭐 어쨌든 이거는 저의 견해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것을로 봤을 때 요것도 그냥 막무가내로 하나님께서 그냥 물을 그냥 다 찔러 누르시고 그냥 묻을 드러나게 하시고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렇게 왜냐면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지금 현재에서 과학적인 어떤 에너지 원리로 봤을 때 이런 현상, 그러니까 물이 한 곳으로 모으고 묻이 드러날 수 있는 현상을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 원리를 사용해서 있을 때 그게 바로 중력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때 물이 이런 상태였거든요. 그쵸? 그러니까는 이 표면에 물이 잠겨 있는 상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브루딩이 필요하죠. 브루딩. 하나님의 브루딩이 물을 누르고 있는 상태죠. 물이 날아가지 않도록.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물이 한 곳으로 모이게 해서 묻이 드러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요렇게. 그러니까 잘 보세요. 여기가 원래 이쪽이에요. 물이 있었던 공간이죠. 근데 이 물들이 어떻게 해요? 한 곳으로 모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묻이 한 곳으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이때 이 물이 움푹 파인 이런 곳에 물이 모일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는 어떻게 돼요? 묻이 드러나게 되죠. 요렇게. 물론 여기에 물에 의해서 잠겨 있는 부분도 있고, 요런 표면은 드러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 있는 현상, 원인이 뭐냐? 바로 중력이라는 것이죠. 이 땅에 중력의 에너지가 생김으로써, 중력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물이 다 내려오겠죠. 그쵸? 물이 땅바닥에 다 이 표면에 붙겠죠. 그러면 붙으면 이 지표가 움푹 파인 것도 있고 지표가 위로 이렇게 솟아오른 것도 있잖아요. 그럼 현대 과학적인 어떤 원리로 봤을 때 중력이 있기 때문에 이 물은 어디로 가요? 움푹 파인, 그쵸? 움푹 파인 곳으로 모이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쵸? 그건 자연스럽게 묻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잠겨있던 묻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묻이 드러날 수 있는 방법은 이것도 있어요. 이 묻이 뭐라고 하죠? 융기라고 해야 되나? 이게 위로
올라서 가지고 이 지표가 갑자기 위로 하늘로 올라와 가지고 이렇게 된 거. 그러니까 이게 물의 이동이 없고 지표가 오히려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지금 과학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지금 앞에 1절부터 문맥적으로 쭉 봤을 때는 오히려 그게 아니라 중력이 생김으로써 그러니까 없던 중력. 왜냐면 하나님의 부르등이 지금 중력의 역할을 대체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 앞뒤 상황을 봤을 때 중력이 생김으로써 이 물들이 그러니까 공중에 있던 이 모든 물들이 중력에 의해서 고도가 높은 곳에서 아래로 다 한 곳으로 모이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 묻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지표가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썼는데 이렇게 움푹 파인 곳에 물이 이렇게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데는 바다가 되기도 하고 사해 바다, 어떤 데는 갈릴리 호수가 되기도 하고 요거를 해수면이라고 하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나? 노아 홍수 때 보면은 먼저 그 깊음의 샘이 터져서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심층수. 그러니까 심층수라면 이게 만약에 바다라고 하면은 이게 만약에 사해바다고 이게 갈릴리 호수라고 해봐요. 이게 바다라고 하면은 요 안에 있는 이 지표 안에 있는 이곳에 있는 물 그게 심층수라고 하잖아요. 심층수. 그쵸? 그냥 지하수가 아니다. 지하수는 요게 바다 속에 있는 물이 아니라 그냥 이런 지표에 있는 물이고. 그쵸? 그러니까 이런 물들이 노아 홍수 때 다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어쨌든. 그러니까 이거를 옆면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중에 있던 물이 중력이 생김으로써 이 물들이 고도가 높은 곳에서 고도가 낮은 곳으로 물이 모이게 되고 그럼 자연스럽게 어떻게 된다? 이 침수가 됐던 이 지표가 중력에 의해서 물이 여기서 물이 사라지고 다 아래로 모이게 됨으로써 여기에 뭐가 된다? 묻이 드러나게 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때 아마 정확하진 뭐 이게 그 전에 생길 수도 있고요. 그 전에 이미 땅 속에 물이 있을 수도 있고요. 땅 속에 하나님께서 물을 그러니까 1장 1절에 그 지구를 만드셨을 때 그때 어차피 물도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있을 수 있지만은 이때 중력에 의해서 심층수나 지하수가 이 땅 속으로 물로 들어가서 왜냐면 중력 때문에 들어가서 만들어질 수도 있는 그러니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때 형성된 것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됐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셋째 날에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 거는 눈에 보여지는 어떤 객관적인 역사 혹은 물리적인 역사를 우리가 살펴본 거예요. 성경을 근거로 그리고 지금의 과학이라고 할 수 있는 과학적인 현상들을 서로 적용해가면서 봤을 때 그렇죠? 성경의 말씀에도 지금의 과학에도 모순되지 않게 봤을 때 이때 중력이 생김으로써 하나님께서 물을 한 곳으로 모으고 묻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여기까지 됐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중력은 이미 있었고 하나님께서 강제로 능력으로 물을 한 곳으로 이렇게 모이게 하셔서 지금처럼 중력이 있음으로써 나오게 할 수 있는 현상을 일어날 수 있게 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혹은 이 땅을 저 지표를 끌어올려가지고 묻이 드러나게 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이렇게 막 눌러가지고 그쵸?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거는 한 성경의 모순이 되는 게 우리가 이미 둘째 날에 중력에 대해서 노아 홍수에 대해서 중력에 대해서 혹은 그 공룡에 대해서 나눴겠지만은 중력의 변화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쵸? 중력의 변화가 있었고 그리고 그걸 우리가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질서의 하나님 그리고 통일성의 하나님 역사하실 때 막무가내로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그 속성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그냥 강제로 막 이렇게 역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과학적인 원리를 이용해서
역사를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지금 현상에서 봤을 때 중력의 힘이 생김으로써 오히려 하나님께서 물을 한 곳으로 모으고 자연스럽게 묻이 드러나는 것, 그렇죠? 이게 더 과학적이고 성경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그런 물리적인 역사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날 또 다르게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리적 역사를 하신 영적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